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린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였고 골리앗을 물리친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시편에 수많은 찬양을 남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다윗은 이 아브라함과 함께 예수님의 계보에 직접 언급이 될 만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위대했던 다윗 인생에도 쉽게 지나칠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밧세바 사건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패이자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던 이 대단한 다윗도 이처럼 죄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무너졌던 순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던 지도자가 한순간에 실수로 무너지는 일,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명예와 신뢰가 단 하나의 사건으로 무너지는 일, 정치인, 기업가, 연예인, 심지어 목회자까지도 그 예외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한순간에 제가 모든 것을 앗아가는 그런 현실을 반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패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도망치고 침묵하고 결국 절망 속에서 자신을 내던지곤 합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정말 이 대단한 다윗임에도 이토록 부끄러운 이야기를 왜 성경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그리고 숨김없이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조용히 그냥 덮어주고 다윗의 위대한 업적만 강조했더라면 그의 명예는 더욱더 높아지고 우리는 훨씬 더 멋진 영웅으로 다윗을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장면을 아주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한 가지 안에서 중요한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고 회개의 은혜의 관점으로 많이 바라보았습니다. 죄를 지은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를 결국에는 회복시키셨다라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여 왔던 것입니다. 물론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사건을 단지 용서받은 이야기로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용서 속에 담긴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51편을 통해서 그 죄사함의 은혜와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본질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부터 밧세바 사건을 기록한 사무엘하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다윗은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그 시기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성공적인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죠. 국경은 안정되었고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에도 계속해서 승리했으며
정치적으로도 내부 반란이 잠잠했던 이 왕권의 절정기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절정의 시기에 다윗의 이전과는 다른 행동 한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치열한 전쟁 그런 현장과 함께 예루살렘에 머문 이 다윗의 모습이 뚜렷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입장으로 봤을 때 왕으로서 궁전에 있었던 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당시에는 왕이 전쟁에 직접 나서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고, 특히 이 이스라엘의 왕은 단순히 정치적인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앞서서 이끄는 영적 지도자로서 큰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의 그런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전쟁을 이끌어야 할 사람이 바로 이 왕의 역할, 곧 이 다윗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다윗 궁전에, 자신의 궁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이러한 안일한 모습을 증거함으로써 그의 영적 상태가 이미 많이 무뎌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왕권의 절정기였던 그 시기에 다윗은 영적인 긴장감이 많이 풀려져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으로서의 사명보다는 권력의 그런 안락함이 주는 그 안일함에, 그런 평안함에 안주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틈을 타서 다윗은 이 죄의 유혹 앞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바로 그때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우연치 않게 보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밧세바는 이미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고, 특히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는 다윗에게 정말 충성하던 핵심 용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녀를 자신의 궁전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결국 다윗은 그녀를 임신시키게 되자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치밀한 은폐 작전을 꾸리게 됩니다. 다윗이 벌였던 은폐 작전의 첫 번째 시도는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로부터 귀환시켜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죠. 왜냐하면 전쟁터에 있는 자신의 동료들이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는데 자신만 집에서 편히 쉴 수 없다라는 그런 충성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에 우리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함께 자리일까?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충성스러운 부하 앞에서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우리아의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한창 충성하던 다윗의 옛 모습을 떠올리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서 자신의 범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아의 충성심 앞에 충분히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었지만 그 부끄러움은 회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은밀한 두 번째 은폐 시도를 준비합니다. 이번에는 우리아를 술에 취하게 만들어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에도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왕궁 문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결국 이 세 번째 은폐 시도, 가장 극단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상황을 수습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무고한 생명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구절은 다윗이 어디까지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 그것보다 더욱더 심각한 죄를 끌고 들어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의 권위를 이용해서 충성스러운 부하의 생명과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결정합니다. 그는 왕으로서 정말 무책임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도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지켜야 할 왕으로서의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가 도리어 그 생명을 제거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고 그 모든 일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잘 정리는 그 순간까지도 다윗은 자신의 행동이 죄라는 그런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왕들처럼 권력을 이용해 모든 것을 다윗은 이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또 아무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살아가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후회도 자책도 회개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기 전까지 그는 이러한 죄들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사무엘하 1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대하여 한치의 모함 없이 정직하고 그리고 세밀하게 그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리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이 다윗의 치부를 정말 한치의 미화 없이 우리 앞에 이렇게 펼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설교 서론 부분에서 거론하였던 그 질문을 다시 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토록 충격적인 이 다윗의 범죄를 조금도 숨기지 않고 이렇게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다윗의 실패와 죄의 한가운데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죄를 지은 다윗에게 지금 무슨 믿음의 본이 있단 말인가?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서 성공의 순간이나 전쟁의 승리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아지고 가장 부끄럽고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똑똑히 보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했던 그 믿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밧세바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하나님은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하나하나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러한 지적 앞에서 다윗이 보인 첫 반응입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 다윗의 이런 부끄러운 죄를 적나라하게 그렇게 지적했을 때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변명했습니까?
아니면 책임을 회피했습니까? 아니면 아무 말 없이 침묵했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한 나라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얼마든지 숨길 수 있었고, 심지어 나단 선지자를 그 자리에서 없앨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고, 침묵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그는 단 한마디로 반응합니다. 바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후회 정도가 아닙니다. 어이쿠, 내가 실수했네요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현재 다윗의 지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정말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나단 선지자가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칼이 그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그 아들도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내용은 한 가정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정말 무서운 저주이며 자신의 아들이 죽는다라는 끔찍한 선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을 듣고 제정신으로 견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합니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너무한 거 아니냐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판단이 옳음을 인정하고 심판의 결과까지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100% 옳다라고 그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을 때만,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믿음은 자신의 부끄러운 죄 앞에 결코 도망치지 않고 직면하며, 또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다윗이 보여준 참된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여러분 단순한 참회의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고백에서 우리는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지금 직면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코 한치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현재 가장 부끄러운 자신의 치부, 그 부끄러운 죄를 정말 정직하게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그리고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단순히 이 죄 지은 내 마음을 고쳐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새롭게 내 마음을 창조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이 자신을 이 자리에서 새롭게 할 수 있음을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창조해달라라는 이 말에는 다윗의 깊은 절망이 녹여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지른 죄가 단지 나의 행동에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썩어져 있던 문제가 이제야 드러났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윗이 놀라운 점은 그러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자신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다음 9절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깊은 이 죄악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위를 잇는 것입니까? 백성들의 신뢰를 잇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에게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왕의 자리보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이 더욱더 소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저를 버리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간곡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서 그는 이렇게 또한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다윗은 단지 자신의 죄를 그냥 용서받고만 끝나는 그런 신앙을 원치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또한 자원하는 심령, 곧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이전처럼 하나님께 다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강한 열망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죄를 용서받는 것에서만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누리고 그 구원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이 회복되기까지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런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끝까지 붙드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로 넘어져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도 끝까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사람, 자신의 의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붙드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과연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다윗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인물이 죄를 짓고 회개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의 한 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죄가 없는 자가 아닌 자신의 죄 앞에서도 끝까지 직면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죄로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도망치고 외면하고 회피하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범죄를 모른 채 하고 그냥 넘어지실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매일 우리의 범죄 앞에, 우리의 죄악 앞에 직면해야 됩니다. 죄로 인해 부끄럽고 아프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마주해야 합니다. 또한 내 힘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무릎 꿇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고 회개함으로 매일같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향해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윗처럼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